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특별한 별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요일부터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전통적으로 각 요일 앞에 거룩함을 뜻하는 말이 붙습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흘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사흘을 가리켜서 성삼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기독교의 처음부터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한 주간으로 늘어났고 나아가 40일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성삼일을 특별히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이 바로 이 사흘 동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목요일인 오늘은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담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번에도 그저 유월절이 다가오기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는 아마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쉽게 잊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오늘날 성찬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너희들끼리 예수의 고난과 죽음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앞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예수님처럼 그 주님을 기억하고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거저주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사막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금식은 단지 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금욕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거저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행하는 나눔과 구제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금식 기도 한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 끼를 금식했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든 여러분 그만큼의 나눔과 구제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우리의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친히 염려하셨습니다. 성찬의 기원과 근거가 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진정한 거룩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찬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며 행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의 신비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려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 제자들에게 겨우 빵 몇 조각,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은 감사 없이 넘기시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하게 되면 감사는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과 같은 작은 것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약식으로 작은 양의 빵과 잔을 나누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그 자리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한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이 거룩한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과 같은 작은 것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함께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 지금도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성찬의 신비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아연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특별히 아연의 온 성도들의 그 식탁이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